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날이 더워져서 제가 어젯밤에는 더위 때문에 자꾸 잠을 깼던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CCM 어떤 구절이 생각났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자가 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그런 CCM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고요. 다윗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그때 그 소년 시절부터 목자가 되어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장막을 짓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하고도 달라요. 다윗의 장막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12개 팀으로 나눴나 24개 팀으로 나눴나,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끔 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또 대충 혼자 작은 소리로 찬양했던 게 아니라 그의 찬양이 점점, 목양장에서 혼자 불렀던 그 찬양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장막으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찬양이었는데요. 하여튼 찬양을 개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저한테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제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절대자를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생뚱맞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저를 많이 낮추셨잖아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마치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 잘못된 걸 구했으니까 너는 그런 거 다 그만둬, 다 집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한참 걸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구하기는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그렇지만 몸부림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길게 기도해야 되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곧 거룩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쫓으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면 자기가 구하던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뜻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구하기는 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한 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조차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너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 맞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지금 배고픈 거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돌은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 네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마귀가 얘기한 거거든요.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그 말은 정말 그냥 피할 수 없는, 아주 제일 연약한 부분을 꼭 찔러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알게 된 게요, 이렇게 말하고 마귀를, 그 시험에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배가 불렀나요? 아닌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픈 상태예요. 말씀으로 딱 이겼는데, 말씀으로 이기면서 그 고통은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당했을 때, 사흘이나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3시간도 아니고 사흘을 물이 없는 거 상상이 되세요?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인천 어떤 동네에 살았는데 걸핏하면 단수였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내가 공교롭게도 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놓쳐가지고 통장 아줌마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일하느라고 놓친 거죠. 그럼 물을 받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물 없는 상태로 살려고 그러면 진짜 아우성 나오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짐승도 있지, 애도 있지, 나이 든 노인도 있지, 그랬을 텐데 물이 없어서 3일을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견딜 만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은혜다울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하가 나 있었어요. 매번 힘들잖아요. 매번 힘든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떡으로 배불려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 2번째, 3번째 시험을 당하시고 난 뒤에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수종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가세요? 남들이 다 예배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놨을 때 늦지막히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남들이 다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손님처럼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예배자의 자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의 비결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는 아니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견딤 속에서 더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결국 보면 견딤에서 나오는 거고요. 찬양과 감사도, 예배도 견딤, 그리고 희생, 그쵸, 인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위로 꽃이 피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헌신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학교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기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숨이 차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도학교 방송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 기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생명의 날 마지막 하루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속에 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우주가 울리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소리 하나님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불러요. 온 우주에 캄캄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이라고 해도 제가 마지막 외마디 비명처럼이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당신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요. 제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요.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안에 나도 있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기도학교에 계신 여러분들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등록금이 없고 돈이 없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던 그 20살짜리 제가요, 이렇게 나이 수십 년 지나서 많이 먹어가지고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배고파도 참고 목이 말라도 참고 기적은 천천히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의 재단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통을 견디는 거고, 내 눈에 봐서 당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룩하심 안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충만한 만족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요. 물질적인 괴로움이나 버림받은 상처나 뭐 그 어떤 것, 그런 것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서러워서 엎드러진 적이, 그냥 교회 바닥에 엎어져서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그 보호자 없는 환자로, 행여병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호자 없는 환자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가 보호자가 있어도
우리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가기 전에 아버지는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번의 뇌수술을 받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가끔 눈으로 보면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는데 대화는 전혀 소통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병원비가 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의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고3 때. 그때 1,000만 원이면 부산에 좀 허름한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우리 집 보증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보호자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뜨고 그 비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마지막 숨이 끊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19살, 20살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기도를 알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때 일이 가끔 생각이 나면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때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런 거를 쓸데없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넋두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때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내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제가 기도학교를 참 정말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의 무지와 저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옳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아픔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그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어디 계셨냐고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갑자기 제가 놀라운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자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제 아버지한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 묘미가 거기에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에게도 내 말 좀 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완전히 그 막 골수까지 사무치는 그 서러움이 진짜 반 이하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는 삶과 죽음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정말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개척자, 찬양의 개척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개척자는 힘들어요.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콜럼부스를 위해서 왕이 이렇게
큰 연회를 베풀었대요. 콜럼버스를 크게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콜럼버스를 비웃으면서 아이 뭐 그 배 타고 끝까지 가는 거 뭐 그거 잘했다고 그래.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하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날계란 하나를 딱 가지고요. 이거를 책상 위에 세워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날계란을 여기 어떻게 세우냐. 그랬대요. 이렇게 계란이 둥글둥글해서 안 서잖아요. 이걸 세워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콜럼버스가 그거를 딱 구멍을 내서 탁탁 깨가지고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쫙 날계란을 빨아먹고요. 그리고 그거를 깨진 채로 여기다 딱 세운 거예요. 깨진 면을 밑으로 가게 하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세우니까 아 그거 누가 못하냐. 깨가지고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어렵다라는 거. 그 보면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최초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가문의 최초로, 여러분 인생의 최초로, 주변 친구들 가운데 최초로,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척자의 마음이, 멋진 마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앙망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예배자, 최초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자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자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 오직 당신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